2장 1절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면서 지금 어디를 읽었어요? 7절 제가 읽을 차례입니까? 죄송합니다. 딴 생각 좀 해서 설교했다가 집중해야 되는데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서로 인사하실랍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약속을 반드시 그리 지키는 것이죠. 그래 볼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앞으로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이 땅은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데 쫓아내고 네가 네 후손 살도록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그 언약할 때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600년 뒤에 하나님이 성취시키는데 아브라함은 살다가 그래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정손자 되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총리가 하나님에게 또 되도록 만들어요.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식구들, 가족들 70명을 전부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그래 이제 같이 삽니다. 살면서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6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인구가 얼마 됐느냐. 대구 시민이 약 230만, 50만 가는데 25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그렇게 불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전에 80년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데리고 갈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죠?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였는데 이 모세 여러분 잘 알지만은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숫자가 너무 불어나면은 저것들이 만약에 전쟁 터졌을 때 우리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적들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므로 이들의 숫자를 우리가 산하 정책을 써가지고 아기를 못 낳도록 하자. 특히 남자가 나면은 무조건 나오자마자 그래 죽이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 애는 점점 더 많아지고 아기를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뭐라 되지요?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버리라고 막 다 없애버리라 이래 된 겁니다.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는 이런 정책이 없었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리고 미리암이 있었는데도 이런 정책이 없다가 모세가 태어날 무렵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세가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 이제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둘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굳이 레위 사람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다 하는 것은 경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그렇게 지파니까 경건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아들이 또 하나 선물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였다는 거다. 모세.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탁 낳고 보통 뭐 지 아들 다 이쁘고 안 합니까?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아름답고. 그래서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키우니까 점점 애가 크니까 우는 소리가 자꾸 커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옛날 집은 방음이 안 되잖아요. 소리 나가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애도 죽이고 어른 죽고 다 죽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족들이 의논하고 상자를 이런 걸 하나 이제 만들었죠.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물 안 들어도록 역청을 칠하고 강보를 이 안에 넣어 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이제 눕히고 뚜껑을 닫고 그래서 나일강에 와가지고 나일강에 물 흐르는데 거기에 갈대밭인데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이제 띄웁니다. 띄워놓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이가 지켜볼 정도부터만 적어도 한 10살 정도 안 됐겠나 싶어요. 그래서 누이가 탁 지켜보는데 이 아이가 물로 둥둥 떠내려가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지요? 애굽의 바로 왕 공주였던 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시녀하고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이 뭐지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애가 엉엉 울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래서 아이를 잃었구나 하고 그저 애를 보니까 눈동자 반들반들거리고 우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성경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히브리 아이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로 재료에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은 이 공주는 시집을 갔는데 애가 딸이 한 2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대요. 아들을 못 놓는 거지. 그래서 아들 원하고 있었는 그때의 히브리 아이가 부모 없는 아이가 둥둥 떠내려오니까 안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으니 이름을 모세라 하자. 이름을 짓고 아이를 안고 아이고 우는구나 배고프는구나 우유가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달려가지고 공년이 내가 그 아이를 그러니까 유모를 아는데 내가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희한한데 성경 보면은 공주를 위하여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이래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주가 아이고 좋지 네 아는 사람이 있니? 있습니다. 달려가 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오잖아. 데려가지고 그래서 엄마 데려다 주니까 젖이 퉁퉁 붓고 이리 보고 이 엄마구나 알면서도 이 공주는 얘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또 이런 말 합니다. 그래 유모해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이래 됩니다. 그렇죠? 엄마인데도 공주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나를 위하여 젖잘 먹이고 잘 키워라. 육아 돈 다 주마. 그리고 월급도 주마.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아이 먹을 것 없는 거 다 돌보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왕궁에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애기도 진맥도 집어보고 뭐 다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귀한 대접 받으면서 모세가 잘 큰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교수 밑에서 최고 대접받으면서 최고의 왕권을 가진 그 공주 밑에서 고고학적인 그 자료 보면은 이 공주는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관을 한 개 안 쓰고 2개 썼답니다. 2층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내가 이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들로 입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세는 뭐 건드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롭게 대접 잘 받으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잘 컸습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런 중에 모세가 어릴 때부터 3년 동안 자기 엄마한테 배운 게 뭐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하면 가나로 가야 될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거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니까 잘 믿어라. 어릴 때 이래 어렴풋이 계속 3살까지 들으면서 이제 컸으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도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모세는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40대에 대해서 시찰 간 거예요. 내 백성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시찰 겉으로 볼 때는 애굽 사람인데 속은 히브리 사람이더라. 시찰 때 갔더니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둘이 싸움 붙었는데 모세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저런 인간한테까지 천대받고 살아서 안 되지. 이래가지고 모세가 달려가서 싸움을 이래 말려두고 잘 안 되니까 쳐죽이 붙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은 살고 애굽 사람은 죽었습니다. 모래 밑에 숨겼다 이래 돼 있죠. 그리고는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시찰 간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또 가봤더니 오늘은 어제가 싸워가지고 싸움 뛰났더니 그 히브리 사람하고 자기 동족인 또 히브리 사람하고 또 무슨 또 이 트러블 생겨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게라.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이 이국 땅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면서도 뭉쳐도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 이 판에 어떻게 자기들 민족끼리 저렇게 서로 도우지도 못하고 싸우고 있느냐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모세가 달려가서 왜 싸우느냐고, 억울하지도 않느냐고, 싸우지 마세요 이러고 이야기했더니 어제 두드러 맞다가 그래 말려준 그 사람이 아마 성질 좀 약간 그래 못된가 봐. 얘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은 누군데 우리한테 누가 우리에게 재판관을 세우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왔느냐 이런 거라. 그러면서 소리 막 지르면 여보세요, 이 사람이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오늘은 우리까지 치려고 합니다. 이래 막 떠벌려 버리는 게. 그래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국 백성들이 본국의 사람을 치면은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데 임금이 진짜 모세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불러와 봐라 확인하라고 오락하는데 모세는 도망을 쳐서 어디 가지요?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떡 갔더니 물 먹이는 아가씨들을 만나가지고 그 짐승의 물 먹이는 아가씨들을 만나가지고 도와줬다가 부름받아서 이드로라는 제사장 집에 가서 대접받는데 그 딸이 7 있어서 제일 이쁜 딸, 제일 큰 딸이 십보라라는 딸이었었어. 그래서 이 딸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거기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래서 그 목자의 심정이 뭔지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것을 거기서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리더자가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사건입니다. 다음에는 3장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때가 되면 나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이 약속을 이룰 사람을 충청도 있는지 전라도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지나온 것들이 내가 우연히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지만 그때 나에게 까다롭게 해서 못 견디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이 슬그머니 찾아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 하고 도와줬던 사람들
어떤 데는 학비 없어가 쩔쩔맬 때 난데없는 사람이 등록금 들고 와서 공부하는데 보태서라고 도와줬던 사람들, 학교 갔더니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가 방황했더니 교수나 선생님이 길을 안내해 줬던 모든 사람들,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대구 영신교회 가봐라 이래가지고 인도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을 제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번 일어섰다 앉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일어서 보지. 다리 아픈 사람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우리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예비하신, 앉아서 부르겠어요.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 쓰임 받은 사람이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전부 다가 그냥 순탄하게 살아오지를 않았어요. 어떤 데는 계곡을 지나고, 어떤 데는 산 등성이를 지나고, 어떤 데는 홀로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환경도 극복해내고 저런 환경도 극복해내면서, 그래서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래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옛날에도 보면 그랬죠.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 그리고 고구려 때 그때 영계소문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큰 인물이라 가지고 그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부잣집 아이가 고학으로, 거지로, 남의 집에 종으로, 당나라로 팔려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당나라 가서 좋은 상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큰 인물이 된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 영계소문의 아버지 이름은 그래 연태조입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국무총리급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도인이 와가지고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인물인데 이대로 키우면은 인물이 못 된다. 집에서 그러니까 보내라. 홀로 살도록 해서 그 독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집에 내 보내가지고 영계소문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때 고구려 때 그때 보장왕이라는 그 왕 때 이 사람이
큰 위대한 이 장군이 되고 당나라 싸워서 이기는 뭐 대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 뒤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조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태어났을 때 제왕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대조영을 어릴 때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찾으러 다니고, 어머니는 이름을 숨기고 밝히지 않고 이래서 키우다가 이래서 영계소원도 어릴 때부터, 아니고 대조영도 어릴 때부터 모진 고초를 이렇게 겪으면서 당나라로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됐는데 바레라는 그 나라를 세우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살다가 많은 과정 속에서 그래서 훌륭한 임금이 되고 했죠. 오늘은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바로의 속박 속에 있는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게 했죠? 남자가 나면 다 그 죽이는 그때에 태어나도록 해서 바로의 공주 손에서 크게 만들었고, 그래서 영적인 이렇게 지도자로 나중에 키워서 하나님이 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그 계획들을 봐보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 앞으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 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종로로 한다. 그러다가 많은 고통을 그렇게 겪으면은 내가 건져내서 오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하고 이 약속 이루어지는 모세 때하고는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 긴 세월이 흘러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은 땅에 없지 하나님 품 안에는 있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많은 고초 속에 전 국민들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소서. 애굽 땅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라. 이걸 가지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편하게 부유하게 잘 사니까 가나안에 갈 생각을 꿈에도 안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도록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라. 잠이 와도 잠도 오지도 안 하고 가도 알아준 사람 없고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드니까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끌어달라고 막 기도하죠. 기도하는 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 곁에서 누굴 준비하겠죠?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도울 사람 옆에서 하나님이 키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라도 이들이 막 움직이면은 가자 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80년이 걸렸어. 민족 전체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하고 쫓아 나오도록 만드는 때가 80년의 긴 세월이 걸린 거예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다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 지도자로 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자체가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리고 성경 교육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슴 속에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80년이 걸렸다. 그래 우리가 한 인물을 키우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인물이 들춰지면은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도 키우고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다가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온다고 또 하고 임마누엘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쭉 예언을 안 합니까? 이래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지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과 구원받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지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흥일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뭐 찬양단에 봉사하고 이래 또 다른 기관에서 또 봉사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세를 딱 그래야 출생시켜 가지고 80년 동안 지도자를 키우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거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얘를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키웠어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어도 이 아이를 우리 키워야 된다 이랬는데 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밖으로 새 나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구나. 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할 거는 뭐냐면은 이거라.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탁 낳았는데 얘를 없애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부모들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랬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잘생긴 것을 보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거기서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는 그냥 아버지만 봤을 때 너무너무 이쁜 아이다 이랬는데 성령의 계시로 설교됐을 때는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서 은혜라는 말도 되고 사랑스럽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이다.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본 거예요. 이쁜데 이 아이는 보니까 다른 애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마음속에 영감이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 준 아이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부모가 이 못 아이를 보는 순간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래 됐거든요. 그래야 아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잘생긴 거 보고 여기는 아름다운 거 보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 이야기인데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이고 성령의 계시가 있는 아이로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여러분 그죠? 잘 보는 게 이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참 은혜라. 사람을 볼 때, 우리 아이를 볼 때, 초등부나 유치부나 청년부의 아이들 쭉 볼 때 엄마나 아버지나 기도하다가 어떤 애는 기도가 너무 잘된 애 있고 어떤 애는 기도하면 자꾸 막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자기도 막 입에서 자꾸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영적인 일꾼들 막 기도 나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기도하면은 자꾸 물질의 복 주세요. 뭐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도 여러분 그냥 이래 대충 생각지 말고 의미 있게 생각 좀 해야 돼요. 그 속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연찮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가 기도가 자꾸 그 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 엄마가 은혜 받은 아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로 보고 하나님도 이 아이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이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봤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잘 크다가 어떻게 됐죠?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 엄마 품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클 때가 그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크다가 다음에 또 3년 동안 애 또 키우잖아요.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부모가 내 아들 키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내 아들도 내 아들 딸만 그래 생각지 말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마음 먹고 기도해 주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됩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교회에서 막 쓸것다고 이거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바로의 보세요. 공주 아들로서 40년 동안 컸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학술, 그런 능통하도록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바로 공주 아들은 아들이 없도록 만들고 사모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도록 이런 모든 게 연결 딱딱 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쫓겨가지요. 여러분 나는 이럴 때 이 생각 드는 기라. 아니 모세는 공주 아들 아닙니까? 모세가 임금이 불러가지고 네 진짜 애굽 사람을 갖다 죽였느냐 했을 때 아버지 안 죽였습니다. 절마 저거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이래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목을 잘라버리고 없애보면은 다 묻혀질 일인데 모세는 이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나는 이 바로의 공주 아들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싶다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자기 권력과 무력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환경 따라 쫓아내면 쫓겨나는 대로 미디안으로 간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40년 동안 누굴 만나죠?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놓는 그런 놀라운 일. 아니 미디안에 갔더니 이미 처녀가 모세한테 시집올 하나 준비해놨어. 그리고 그 집에서 살도록 7딸이 있었는데 아들 한 명도 없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사위가 아들 같은 사위 크면서 이런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가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년은 육신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40년은 영적인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훈련 받기 위해서 들에 나가가지고 뭐하지요? 양치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라. 양을 키울 때 무엇을 좋아하고 양이 뭘 안 좋아하고 양이 어떤 때는 보호해야 되고 물을 먹이러 다니면서 이러면서 목양의 훈련을 받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로 공주처럼 쓰임 받든지 아니면 또 미디안에 가가지고 그 십보라나 이드로 제사장처럼 쓰임 받든지 아버지 어머니처럼 쓰임 받든지 이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시시하다.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귀한 일은 나 같은 죄인에게 당신의 집에서 몸된 일에 쓰임받도록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귀하게 쓰임받기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라고 영적으로 눈 뜨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5만 교회 있고 대구와 경북에 1,800, 2,000개가 교회 있어도 대구 영신교회 하고 많은 교회 이사 갈 때도 천지인데 왜 이 5골짜기 가지고 여기서 대구 영신교회 만나도록 했는지 재수 없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 말고 재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기라 이 모두가.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까다로운 사람도 내한테 필요하고 또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자꾸 내한테 하자가지고 흠 잡아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이 타는 그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라. 어떤 데는 까다로운 사람은 상처를 떡 주면은 은혜스러운 사람 붙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 원래 저렇다. 나는 집사님 편이 내리가 또 위로받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면 위로시켜주고
또 위로받아가 너무 또 까불고 교만하면 또 상처 한번 주고 이래가지고 이래 사람이 이래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받아가지고 사람이 그저 되는 거지. 맨날 전부 다 내 편이고 칭찬만 듣는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예 이 세상을 모르는 거라. 한따라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예, 무대 보인 사람을 따라하세요.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주일날 그 헌금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이 안 되니까 저 까다로운 사람 만나서 자꾸 내한테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돼. 이런 사람이 진짜 인생이 뭔지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어떻게 크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순탄하게 딱 큰 것들은 향기가 없어요. 꽃 봤지요? 온실 속에 걷는 꽃들 향이 나는 거 봤어요? 요즘 꽃들이 전부 다 향기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최 원사님이 해놨는데 향기 얼마나 좋든지 앉았으면 기도 나오고 향기만 맡다가 집에 갈 때마다 향기 있는 향기. 인생도 시련과 고난과 환난 통해서 이기고 울면서 이겼던 그 사람 속에 옆에 가면은 배울 게 많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화려하게 크고 돈만 크고 맨날 1등만 해가지고 한번 꼬증 들어본 적도 없고 이래 사는 사람은 가면은 인간미가 없어지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시련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크게 쓰려고 시련 준 줄 알고 시련 주시거든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잘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석 달 동안 애를 키웠잖아. 키웠는데 그 다음에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못 키워. 더 키우고 싶지만 키우면 애가 잘못하다가 잡혀가지고 난리강에 빠뜨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다 키우고는 가족들 회의를 하지요. 이 애 더 있다가는 애를 죽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야. 이제는 우리가 키웠으니까 어떻게 맡기지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니스 칠해 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만들고 이게 누워도 안 아프도록 폭닥폭닥한 이불을 깔고 그래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우자. 띄우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바로 왕의 딸 공주가 항상 오후 해그름할 때쯤 되면은 그 목욕하러 시녀들하고 온다는데 요때 띄워가지고 이 아이가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 가족이 합의를 보고 상자를 만든 거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넣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미리암이 상자를 지켜볼 정도니까 나이 좀 됐다고 봐요. 그죠? 한 10살 이상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지켜보는 거라. 엄마가 갖다 놓고는 엄마는 집에 들어가고 미리암이 딱 지켜보는데 상자가 동동동동 떠내려가면서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거라. 마주치는 거지. 얘야 저기 뭔지 건져봐라. 건져보니까 애가 들었어. 딱 안으면 사는 얘 뭐 히브리 집 아이구나. 그러면서 앉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이를 평생도록 끌어안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 키우면은 얘가 바보 될 겁니다. 그래서 영계소문도 부모 곁에서 국무총리급 되는 아이가 더 돈이 얼마나 권력 많습니까? 던져서 이래 살면서 가난도 배우고 배고픔도 배우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온갖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돼야 강인한 사람이 돼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엄마 손에 더 키우면 안 된다 아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일강에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라.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위대한 바로의 공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막 먹는 거, 마시는 거, 공부하는 거 다 끝나버렸어. 100%다 해결된 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독립할 줄 알아요. 맨날 부모한테 매달리고 이러면은 애들이 클 수가 없어.
큰 인물이 못 돼. 그걸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버지 엄마는 뭘 해야 되냐면은 어느 정도 키우다가는 이대로 내가 키워가지고는 인간이 안 되겠다, 큰 힘을 못 되겠다 싶을 때는 아이들을 우리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게 뭐냐 하면은 부모가 이 아이를 내 곁에서 떠나 보내야 돼요. 같이 있으면 맨날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애가 클 수 없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꾸중도 듣고 돈 떨어져가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크기 시작하거든. 모세도 그리 컸어요. 아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거를 알고 소중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기고 이 사건을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알았대.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처리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이게 소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맡겼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 나가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고 어느 과정으로 애를 이끌어 가는지를 아버지 엄마는 지켜봐야 돼요. 그죠? 모세가 탁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미리암은 멀리서 지켜봤어.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바로 공주를 다 만나도록 만들어주잖아. 우리 아이들 이런 바로 공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세같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상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갈상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안 죽고 살아났고 또 그다음에 누구지요? 노아는 홍수가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속에 들어갔으니까 살아났고 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갈상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상자 속이 어디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장차 이 세상에 그래 모세는 뭐죠? 모세는 그 갈상자 속에 내버려지면서 어머니한테도 버림당했는 것 같기도 하고 민족한테 버림당했고 하고 나일강에 물에 빠져 파도 치고 물이 막 쉬었거든 이러면은 빠져 죽을 수 있는데도 이런데도 보호받았던 것은 뭐냐? 갈상자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상자 속에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인데 뜻은 뭐냐? 은혜의 처소입니다. 은혜의 처소인 갈상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홍수 심판이 온 세상 밑에서 폭포수처럼 지진 나고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는 창이 열려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홍수 심판이 나는데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나는 것은 방주속 테바라는 은혜의 처소라는 그 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이 세상에는 앞으로 유황불의 심판이 있고 어마어마한 노아 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의 처소인 교회에 와야 영생을 얻고 사는 거라. 교회가 어딘지 알고 합니까? 이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나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이 교회 고백하는 그 성도들 무리 속에 들어와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면은 죽을 것이요 내 안에 거하면은 살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수치없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처소 안에 머물 때 장차 구름 타고 나팔 불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 처소인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된 예수가 있는 그 몸에 붙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잘 믿다가 한 사람도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 나고자가 없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은혜 처소를 귀하게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앉아서 교회는 왔는데 내가 은혜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인지는 자기가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붙어 있으면 안심하시고 아직도 하나 못 붙어 있는 것 다 읽어달라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성경에 3,500가지 약속을 우리한테 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 거로 받아서 아멘하고 이루어달라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 읽습니다. 에스겔 36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6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데 에스겔 36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라했으니 이루리라. 여기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라했으니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룬다. 그럼 하나님의 말해놓은 게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잖아. 3,500가지 약속을 해놨어. 우리를 향한. 내가 말했으니 약속 때 이룬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37절. 이거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뭐지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잘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그래도입니다. 내가 이루어 준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약속을 받은 너희는 이 약속을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맨날 3,500가지 약속, 함께 하겠다, 복 주겠다, 지켜주겠다, 높여주겠다, 세워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다 채워주겠다. 약속 있어. 맨날 제가 계약서만 들고 다니니까 왔다 갔다 이 무거운 책을 들고 올 때도 계약서 들고 집에 갈 때도 계약서. 안 믿어요. 그렇죠? 계약서 뭐하러 들고 다녀? 들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읽다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또 보지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혼자 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함께하마.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약속을 딱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내가 회사 가가지고 오늘 회의하는데 정말로 가기 싫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대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회사 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오늘 회사가 회의하다가 내가 완전히 뭡니까? 욕을 먹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나갔더니 아이고 갔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 편이 탁 대주면서 변해주고 보호해주는 거라.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은 했지만 반드시 이룬다.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시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약속을 받으면 딱 감동 오면은 그 약속 붙들 기도해야지. 예수는 그냥 포함으로 왔다가 설교는 그냥 듣고 끝나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약속 때는 무슨 약속 이래서 합니까? 대단하고 자립심 있는 것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어려움에 왜 안 처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3,500가지 우리를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 약속 성경책에 있습니다.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내 것으로 받고 받았을 때는 이 약속을 나에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열매를 따먹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흉을 보는 사람이나 헐뜯는 사람이나 모두 다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든 대로 버티고 우리가 이렇게 고쳐나가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위로받고 힘 얻어 용기를 얻어 살아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귀하게 사용할 때는 흠잡히지 않는 성숙한 또 경건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79장